10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입니다. 145절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눈이 야경이 짙기 전에 깨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듣는 자가 가까이 와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저부터 주의 주를 근거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19번째 코프로 시작되는 구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시기로 나를 그 약속대로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8절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145절에 부르짖었사오니, 또 146절에도 부르짖었사오니, 147절에 부르짖으며, 149절에 들으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약속한 바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가 허무하고 황당하고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내가 구해봐야 그건 들어주지도 않으실 것이고, 또 약속한 것 외에 내가 생각해서 이게 필요할 것이다 라는 그 판단 자체가 어리석음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용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지 그것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중풍병자가 자기 중풍병 낫고 싶어서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사람 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해버리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주님은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이런 구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도는 주님이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깨달아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75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기는 100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75세부터 100세까지는 25년입니까? 네. 그때는 계속해서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잖아요. 주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 약속과 상관이 없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내 필요한 것 구한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중언부언. 그냥 아무렇게나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중연부라듯이 주절. 그건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바랐사오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건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것을 다른 말로 언약이다, 말로 한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많은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약속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걸 꿈꾸고 기다리는 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약속 아닌 건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것들을 계속 꿈꾸게 만듭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텔레비전도 집집마다 없었고 1년에 한두 번 학교에서 문화교실인가 뭐 해가지고 극장을 강제로 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들 뭐 연세 드시니까 다 아실 텐데 그때 그 극장 같은 데 가면 대한 뉴스 그러면서 요즘은 선전을 그냥 하는데 옛날에는 국가에서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참 했어요. 근데 그게 보면 뭐 몇십 년 후가 되면 마이카 시대가 오고 뭐 이런 걸 갖다가 막 공부하고 수출을 뭐 몇 억 불 달성이 되고 이렇게 막 공부하는 그런 그 영화 앞에 그런 게 있었어요. 대한뉴스 그런 걸 보면 그럴 때 제가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뭐 한 3, 4학년 그럴 때 어린 마음에 야 우리도 차를 가질 수 있겠구나. 그때는 차 있는 집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주공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가 아니죠. 그 주택공사에 지은 단독 아파트 50채가 있었는데 그 50채 가운데 차 있는 집이 2집, 3집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때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몇 년이 되면 다 차를 갖는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홍보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품, 희망, 그리고 외국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더빙을 해서 요즘은 자막이 나옵니다만 옛날에는 그 더빙을 해가지고 그냥 목소리를 막 들었었거든요. 근데 보면 제가 어릴 때 그때의 외국 영화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랬던 게 뭔가 하면 아 집에 피아노가 있고 가족이 피아노를 반주하면서 가족들이 노래하고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어릴 때 꿨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어릴 때 제가 강제로 피아노 학원 보냈거든요. 그게 나에게 로망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걸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꿈꾸게 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한 거, 화목한 거, 복이 좋은 거 이런 걸 계속해서 꿈꾸게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넣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가나안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광야를 통과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희망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막 분노를 하면서 자기를 인도한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심지어는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들이 광야길 통과하는데 먹을 거 있었죠? 마실 거 주셨죠? 하나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과했는데 뭐 옷을 제작한다든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냈는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하나도 지금 문제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감사하진 않고 하나님 약속도 안 한 걸 자기 나름대로 기대를 하면서 그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헛된 꿈 버리게 하시려고 더욱더 어렵게 그들을 인도하셔요. 그건 비단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오늘 시인처럼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면 정말 감사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하나하나 맛보게 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엉뚱한 걸 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도 없는데 그걸 자꾸 구하고 그거 없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남들 보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 있든 없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면 약속 아닌 것을 좋아하면서 받았다.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화근이 돼요. 오늘날 이 시대가 물질 만능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그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이 뭐 20% 지금 넘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1년에 소득이 억이 넘는 사람이 20%가 된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어요. 대기업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물론 그 통계는 몇몇 임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니까 그냥 직원들은 그만큼 안 되는데 평균을 내니까 1억 넘는 사람이 많다 뭐 그런 통계도 나왔습니다만 이러나 저러나 억이라는 숫자가 억소리 나는 숫자잖아요. 근데 그게 막 많은 사람들이 실현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정도 많으면, 조금만 더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헛된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재앙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주님은 먹을 거, 입을 거 있는 걸로 족한 줄 알아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이 알아서 입히고 먹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정도로는 도저히 성에 안 차요. 그래서 더 많이 쌓아두고 옷도 필요할 때 입으면 되는데 어떤 때는 몇 년 가도 안 입는 것도 쌓여있고 그래도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꼭 입을 때 돼가지고 옷 찾아보면 마땅한 게 없네. 계속해서 헛된 욕망을 마귀는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면 신상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어요. 뭐가 옷도 새로운 게 나오고 가전제품도 새로운 게 나오고 냉장고가 색깔도 바꿔가면서 나오고 뭐 계속해서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갖고 싶다. 저거 사고 싶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게 먹을 거 있는 걸로 족한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시인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는데 이 내용이 자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 그거 이루어 주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는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왜 기도하는가?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주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헛된 꿈, 그건 꿈이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꿨죠. 그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다른 형들보다 높아진다는 데서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이 꿈을 꿀 때는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한 고등학교 한 1, 2학년, 우리 이야기하면 한 17살 그 정도에 유추하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실현되기는 30살에 국무총리가 되고 흉년을 2년 만나서 가족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32살에 그 형들과 부모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럼 17살에 됐는데 32살에 그게 가시적으로 일어났다면 몇 년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주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그 성도는 그걸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성도의 소망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소망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5년 후, 10년 후, 퇴직한 후 자녀들이 성장했어. 손자가 태어나서 어떻게 되겠다, 저떻게 되겠다. 그건 성경에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그거 되지도 않고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럼 그걸 꿈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꿈이라는 것은 주님의 주신 약속,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146절 다시 145절 제가 다시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이것도 또 주의 율례, 주님이 나한테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주님 율례 지키겠습니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조건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준다면, 약속대로 응답해 준다면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음을 내가 확인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측면이에요. 내가 지키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지킨다라고 하면 표면적으로는 내 의지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언약은 내 의지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계시를 받았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꿈꿨잖아요. 그건 자기의 욕망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걸 소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어려운 역경이 닥쳐와도 계속 그 머릿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풍랑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약속이 지워지지 않고, 여기에서 율례를 지켰다라고 할 때 요셉으로 이야기하면 그 꿈이 실현된 거잖아요. 자기가 실현한 게 아니잖아. 성도의 언약은, 성도가 율례를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실현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주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찬양하게 되겠죠. 146절도 앞절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정글을 지키리라. 구원도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구원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천국과 연결시키는데 그렇게 연결하지 말고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끄집어내 주실 때만 나는 죄와 결별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약속대로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정거를 지키리다. 주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라는 이런 말입니다. 147절에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이 밤낮으로 그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갈망하게 될 때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드라마 보면 요즘 원수 갚는 게 이제 대세인데, 그 나를 괴롭혔고 우리 아버지를 억울하게 죽였고 했던 그 원수, 지금은 대단한 자리에 있어서 내가 감히 근접하지 못하는 엄청난 위치에 있지만 내가 기어서라도 올라가서 그를 넘어뜨리리라. 근데 막상 상대를 넘어뜨리고 나면
이제 자기 목표가 사라져버려. 허탈한 거야. 그 야구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었다. 그걸로 이제 모자랐어. 미국의 세계 최고 그 그룹인 메이저리그에 갔다. 그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모든 걸 다 달성한 거예요. 박세리가 골프를 쳤는데 세계 1등하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목표를 이제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표가 사라져요. 세상의 목표는 자기를 지탱하는 희망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허무로 끝이 나버려요.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내 목표다. 그러면 그 대학에 들어가 버리면 그 목표는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목표를 세우겠죠. 그것도 달성되면 또 허무한 거예요. (60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지난 날들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옛날 20대 때, 10대 때 그런 게 자꾸 더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런데 그때의 꿈, 그때 내가 뭔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가 초등학교 때 외국 영화 보면서 야, 집에 피아노가 있고 가족이 피아노 치면서 하는 게 그게 정말 선진국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돼도 별거 없더라고요. 즐겁긴 즐겁죠. 근데 그게 참 평안과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면 그건 다 그냥 허물어지는 겁니다. 헛된 거예요. 쫓아가도 설사 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확인되는 순간,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신약으로 건너뛰었어. 지금 구약을 하고 있는데 건너뛰었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세상이 온 천지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 가는데 주님께서 구약에서 수없이 많은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릴 것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온통 십자가가 가득 차 있어요. 대속의 피 흘리심.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 꼬라지는 무조건 죄인이고 죄인도 죄인 중에 우두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주님의 그 진정한 약속 소망이 내게 다가오기 전에는 결코 나는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으로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자기 모든 걸 다 바쳤고 그건 결코 죄인 중에 개수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나 정말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그 자긍심, 마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어떤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면서 주님 나는 저 세리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1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이런 그 자긍심, 그건 죄인의 개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십자가가 내게 닥쳐오니까 온통 십자가만 보이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고,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가 되면 고통스러운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이미 덮쳐왔기 때문에 이런 나를 당신의 사랑의 위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건졌다는 것에 대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죄인이라는 소리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나와요. 목사들이. 왜 그렇습니까? 논리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미 주님이 용서했으면 이제는
그 이후의 삶을 자꾸 이야기하지. 자꾸 죄인 그러면 우리가 주눅 들잖아. 왜 안 좋은 기억을 자꾸 떠올려? 이런 느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정말 십자가 은혜 보면 죄인 된 걸 기뻐한다니까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막 회개하는 고백을 하는데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해서 내한테 죄밖에 안 나옵니다. 내 죄는 사람 앞에 지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만 죄입니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는 기쁨과 감사가 막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논리로 죄를 이해하는 사람은, 논리로 십자가를, 내 머리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는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신나게 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죄 이야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십자가의 은혜를 발로 차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시예요.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주가 됐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고 계시는데, 심지어는 구약에서 물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보고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어렵고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행동 보고 이런 약속을 하는 게 아니다.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대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그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너희들에게 심음과 거둠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오늘 아침에도 6시 10분쯤 되니까 눈이 떠졌는데 훤해요. 요즘은 하나님이 햇볕을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환해지잖아요. 밤에는 깜깜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추니까 내가 불을 안 켜도 환해지잖아요. 그걸 그냥 자연의 섭리다, 해 뜨고 지는 거 뭐 당연하지,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정결한 짐승의 희생 때문에 오늘도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고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 하나 주님의 희생,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탕에 깔리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게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너는 아직 살만하니까 내가 줄게, 너는 그렇게 악하지 않으니까 내가 멸망시키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다 멸망해도 누구도 군소리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은 죄악이 관영했으니까 어린아이, 여자 뭐 할 것 없이 몽땅 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짐승마저 다 진멸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도 진멸당해야 할 자인데 내가 6월절 어린아이 희생 때문에 너희들은 용서했고, 그 사실을 알라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진멸돼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라고, 다 진멸하라고. 그들보다 들어가는 그들이 우수해서 더 나았어. 이들은 죽어야 마땅한데 너는 안 죽을 만큼 착한 사람이니까 그들 죽고 너희들 살아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첫 새끼, 초태생을 다 진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 안 당해도 되는 자였습니까? 그렇다면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주님이 대신, 양이 대신 죽고 그들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할 때도 너희들도 애굽에서 초태생이 다 죽어서 나갈 때 너희들도 죽어야 마땅하지만 대신 피 흘림 때문에 너희들은 살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다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깨끗하니까 안 죽어도 되고 이들은 악하니까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도 원래 이렇게 진멸당해야 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내가 너희들은 살려주는 거야.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희생의 의미를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망대가 무너졌어. 뭐 12명이 죽었다. 그러면 죽임 당한 사람들은, 가족들은 슬퍼하겠죠. 그러나 자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아이고 안 됐다. 지난번 우리나라에서는 이태원에 뭐 할로윈 데이인가 거기에 가서 축제하다가 애들끼리 너무 좁은 길에 한꺼번에 많이 몰려서 뭐 약 200명 가까이가 뭐 200명 맞습니까? 100명입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럴 때 그 젊은이들 죽은 가족들도 있고, 저도 전화했어요. 아들한테. 혹시 거기 안 갔는가 싶어서. 안 갔으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그냥 그렇게 우리는 끝이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를 오늘도 용납했기 때문에 너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고, 홍수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 살고 나머지 다 진멸하고, 이 그림이 너는 훌륭해, 너는 악하니까 죽었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들 향해서 내 은혜가 아니면 네 모양이 이 꼴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계속되는 이 주님의 뜻,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경고들이 그냥 뭐 남의 이야기처럼 내가 안 당했으니까 그래 저 사람들은 마땅히 멸망돼야 돼,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언약이, 주님의 약속이 임하는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부르짖고, 14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에도 막 깨고 밤에도 기도하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계속해서 말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운명. 왜? 그것만이 참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말씀대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뭐 새벽이든 뭐 야경이든 계속해서 말씀으로만 뒤덮여서 그것에 끌려가는 모습. 149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게 또 부르짖음이죠, 그죠? 주의 인자를 따라, 이게 약속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내 소리를,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것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헛된 꿈을 꿉니다. 이 시인도 헛된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마음속으로 기대해 봤지만 그건 전혀 의미 없는 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먼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족이 되기 전 아브라함의 그냥 일가족들, 그들은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고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해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라고 히브리스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왜?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것처럼 갔는데 계속해서 방황하고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닌 것으로 떠돌아다니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너희들이 머물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가나안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에요. 성도는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 땅은 내가 머물러야 할, 내가 안착하면서 안락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아니에요. 아이고 뭐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가지만 이 땅에서 좀 내 집처럼 안락하게 편안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건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러시아가 전쟁을 쳐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당하고 그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빨리 전쟁 끝났으면 좋겠다. 왜? 내가 다 그냥 불편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땅,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안하고 안정될 것이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이 따로 있기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서 헛된 거 꿈꾸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날마다 떠돌아다녔습니다. 우물을 파면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에서 메꿔버리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얻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에게 그런 환경을 주셨는가? 너희가 거할 곳이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 성도가 이 세상 삶이 너무나 안락하고 좋으면 그 나라를 소망하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가 되겠죠. 여기가 좋사오니가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기가 좋으면 안 돼요. 이 땅이 평안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마음이 가야만 돼요. 구약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방 나라에 팔려가고 바벨론에 가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서 다시 본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옮겨가죠. 다니엘은 안 가요. 왜 안 갔을까요? 그게 그림자라는 걸 깨달아요. 그 땅은 본향이 진짜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아니라 그림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성도는 늘 주님의 말씀이 크게 와닿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자예요. 그걸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되어가는구나. 또 말씀대로 되어가는구나. (150절에) 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나이다. 여기는 가까움과 먼 것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악인이 내게 점점점 다가오지만 그 악은 주님의 법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 다음 절 151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여기서는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하고 있어요. 가깝다, 멀다. 이거 다 공간적인 개념이죠, 그죠? 악인이 나에게 가까이 있고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나에게 가까이 있고 그러나 또 주님도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나 악에 가까우면 주님과는 거리가 먼 거고,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거는 그건 참이에요. 진리예요. 거리가 먼 것은 마음도 멀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악이 가까이 있고 주님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멀리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 아닌 사람은 주가 가까이 있다는 말은 해당사항이 없고, 성도에게는 주님도 가까이 계시지만 악이 또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가까이 있는 것은 진리고, 또 다른 하나가 가까이 있는 것은 주님 말씀과 거리가 먼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악도 가까이 있고 주님도 가까이 있는데, 악이 가까이 있는 것은 주님 말씀과 거리가 먼 거고, 주가 가까이 있는 건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환영할 일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만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 악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건 멀리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고 당장 눈에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내 손아귀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약속이 아니라면 그건 멀리 해야 돼요. 그렇죠, 그죠? 가까이 있다고 이건 주님의 뜻이구나,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주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할 수 있어도,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해도 그게 주님의 약속이 아니면 그게 먼 거예요. 먼 것이 돼야 돼요. 가까이 있으니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따먹지. 그건 약속을 떠나는 거잖아요. 끝까지 주님은 성도에게 자기 약속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에만 묶여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52절에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주님의 약속만이 영원하다. 그것 말고는 영원한 게 없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건 진리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잠시 다 사라져버릴 것들은 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약속도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공부한다는 말은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되뇌이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주님의 약속만이 영원하고 참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는 내가 다른 것에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약속에 붙박혀 있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삶, 말씀에 이끌리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소망하는 삶, 약속과 상관이 없는, 그건 마귀가 내 주위에 가까이 있어서 헛된 것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멀리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지만 마귀도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잖아요. 우리 주위에 온통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 내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고 내가 따고 싶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정작 진리가 아닙니까? 멀리 해야 될 것이잖아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마귀의 유혹은 살아있는 한, 내가 생명이 있는 한 이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늘 우리 유혹거리로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도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지만 마귀의 유혹은 늘 나와 가까이 있다. 그러나 그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거니까 멀리해야 할 것이라는 오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약속, 진리, 이것만 지속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것들은 다 헛된 거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영원합니까?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참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거짓은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도 그 세상의 영광도 다 사라집니다. 이사야에서 육신의 영광은 풀에 꽃 핀 것과 같다. 꽃이 피면 화려해 보이는데 결국은 시들고 마르고 떨어진다. 그게 세상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꿈꾸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원한 약속만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저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살아야 할 이유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그 외에 약속도 아닌 것은 결코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고 허망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약속이 아니라면 멀리할 것임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약속만 붙들고 그것만 기대하면서 갈구하고 소망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